아멘. 반갑습니다. 9월 첫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대사랑 가족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되게 계속 무덥더라고요. 우리 귀한 예배 자리 지키신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아시는 분 같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아시는 분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2면입니다. 마가복음 첫 장인데요.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아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잘 따라오고 있으신 분은 오늘까지 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다 읽었고 아마 이제 내일부터 마가복음이 시작되어서 이번 주말까지 마가복음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딱 한 개의 문서로 잘 정리해서 한 개의 복음으로 제시하면 좋을 텐데 왜 네 개의 복음서를 적게 하신 걸까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당시에 그 복음서를 읽을 다양한 독자층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인물과 사건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이지만 설명해주는 방식과 느낌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은 어떤 독자층을 의식해서 마태가 썼을까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 성경을 읽도록 의도된 대상,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은 적혀졌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사이에서 혼란을 겪던 정통 유대인들에게 구약이 오랫동안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사복음서 가운데 구약의 인용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본문이며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읽을 본문인 마가복음은 이 주된 독자, 1차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1차 독자였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어떤 환경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마가가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고난 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썼기 때문에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뭐라고 부릅니까? 비슷한 복음서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공관이 뭡니까? 공관. 여러분 다 아시지만 틀릴까 봐 지금 마음이 불안하신 거죠. 충분히 다 아시는데 같은 관점, 같은 관점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관점으로 쓴 하나의 복음서가 있다는 말이죠. 뭡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앞에 이 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신성에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매우 영적이고 신학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때로는 목사인 저도 읽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독자층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나님은 4명의 저자를 통해 사복음서를 적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수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4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적힌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죠? 오늘은 거의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신 모양이에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약간 주된 독자, 1차 독자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입니다. 마가가 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그것도 제가 조금 지나가면서 얘기했죠.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으로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이 고난이 우연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 절로 딱 요약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마가가 자신의 복음을 16장으로 쓰면서 주님이 나에게 마가복음을 한 절로 요약해야 된다면 10장 45절이라고 생각하고 적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얘들아,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으로 너무너무 힘들지. 너희의 구주인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특별히 내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왔다. 이 메시지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제가 작년 초에 이제 우리 1, 2월 달에 신약 성경 읽기를 3번역으로 같이 했는데요. 그때 제가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 5가지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핵심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으로서의 예수,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보다는 행적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강론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종으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과 행적에 관한 얘기가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에는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요 복음이란 단어를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복음이란 용어를 몇 번 사용해요?
8번 정도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삶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이적에 상당히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굉장히 소망이 되는 내용인데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이고 가장 최초의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적혀졌고 가장 짧은 16장. 그래서 저는 초신자들에게 목사님 무슨 성경책부터 읽으면 좋아요 할 때 저는 주저없이 마가복음부터 읽으세요 이래요. 왜냐하면요, 마태복음부터 딱 읽으면 시험이 들어요. 딱 족보가 딱 나와요. 다섯 번째, 마가복음에 많이 사용된 단어가 네 단어 정도 있다 그랬습니다. 뭐죠?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곧다바보, 곧 다시 바다 복음. 곧다바보, 곧 다시 바다 복음. 이 단어가 41번, 28번, 19번, 8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디에서 발생했죠?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부모님의 소유의 집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이 몇 사람쯤 모였죠? 여러분 오늘 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사랑합니다. 120명. 여러분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이라면 이 도대체 집이 얼마나 큰 거죠? 한마디로 마가는 대저택에서 물질적 어려움 없이 자란 부잣집 도련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특별 은총이 중요하지만요, 일반 은총이 또 되게 중요해요. 사람의 어떤 성격, 성품을 형성하는데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곱게 자란 마가가, 그것도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란 마가가 도대체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알며 네로 황제에게 목숨을 걸어야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1세기 고난받는 이방인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구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는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1차 선교 여행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선교팀을 이탈하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여러분 제가 이거는 생각했을 때 그냥 어떤 좀 우리가 놀러 가가지고 어디 바빠가 간가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한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중간에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 와가지고 들렀다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이때 받은 바울의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는 기질적으로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물론 족하기도 하고요. 마가를 꼭 데려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바울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결국 이 일로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아서 두 사람이 갈라서는 일이 이 마가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철없음은요, 이게 전부면 좋겠는데 이거보다 더 치명적인 잘못도 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전이겠죠. 자신의 복음서 14장에 보면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알몸으로 도망친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한번 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지금 마가가 자기가 쓴 복음서에 14장에 이제 2장만 더 있으면 끝나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표현을 자기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죠? 여러분, 오늘 요거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죠? 마가입니다. 마가 자신입니다. 저는 참 이래서 복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이 이런 실패자를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탁월했던 최초의 선교사 바울을 배신하고, 심지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제 마음에 도장을 찍으세요.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이 마가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삶이 주는 메시지, 어떤 실패자라도 복음 앞에 서면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삶이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어떤 실패자라도 복음 앞에 서면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충분히 다른 단어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라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너무 지우고 싶다, 그것도 복음 앞에 서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게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실패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복음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이제 이 마가의 변화에 대해서 꽤 많은 책들을 예전에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바울에게 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있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신비는 놀라운 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요 어떤 실패가 있었더라도 은혜와 맞닥뜨리게 해줘요. 마가가 어느 시점에 베드로를 만나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마가복음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혹시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적은 거 아닌가 딱 보면요, 아까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곧다 바보. 요 4단어는요 특별히 베드로하고 되게 많이 관계 있어요. 베드로가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곧 다시, 저는 마가복음에 이 나오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요, 야, 베드로가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의 편지, 첫 번째 편지 5장 1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그런 구절 읽어보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가요, 마가가 분명히 핏줄로서 자기 아들 아니거든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 여기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보시면 맞는 해석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가를 어떻게 부릅니까? 지금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 바울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마가가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나 복음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된 거죠. 제가 좀 전에 마가복음에서 많이 애용된 단어 4단어가 뭐라고 했죠? 곧다 바보, 곧 다시, 이런 단어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좋게 표현하면 시원시원했던 베드로의 느낌이 이 마가복음에서 너무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변했다는 것은요,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많은 사람, 아니 진짜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 마가의 변화는요, 베드로로 인해 일어났지만 결국 바울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의 그 생애 마지막 편지,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생애 마지막에 제가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하니까요, 마음에 묻어놨던 사람들 막 이름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디모데후서를 적을 때는요, 당신의 삶이 이제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하면요, 제가 이제 두 부분을 찾았는데 빌레몬서는 그냥 넘어가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저 편지는요, 바울이 죽기 몇 개월에서 길게 잡아도 1, 2년 이내에 썼던 편지입니다. 참 복음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도 됩니다. 스스로 나는 안 바뀐다 생각했더라도요, 마가가 바뀌었네? 주님, 나도 바꾸시겠네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메시지를 읽기 전에 이 마가가 썼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상처를 주고 바울에게 상처를 줬던 마가를 변화시켜서 최초의 복음서를 적게 했다면 흠 많은 우리도 주님이 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이 마가복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가가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시작합니까?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짧은 구절에는요, 아마 마가의 자신을 돌아보는 심정도 들어있을 거고요, 특별히 이 편지를, 이 복음서를 적었을 때 여러분 그런 얘기는 다 들었잖아요. 네로의 어떤 모함으로 자기가 사실 분명히 저질렀는데 이 로마 대화재의 희생양으로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 중에 유대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희생양으로 순교당하거나 벌레 취급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딱 첫 구절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내일 딱 일어나자마자 제대로 한번 말짱한 정신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이 참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으면 다 그 다음에 딱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어려운 질문 하나도 안 했는 것 같은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을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딱 하고 나서 예수님 아닌 다른 한 사람을 딱 등장시킵니다.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온다고요? 베드로가 나온다고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참 이게 좀 이상한 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2절은 구약의 말라기, 3절이 이사야의 인용입니다. 구약 말라기와 이사야가 누구를 지금 언급합니까? 세례 요한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마가와 요한에게 복음을 듣다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가는 이름이 두 개 있습니다. 마가는 원래 마가라는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마가와 요한에게 복음을 듣다, 이 요한은요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것은 이 복음을 쓴 마가를 얘기했고요, 지금부터 다룰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좀 전에 우리는 어떻게 실패자 마가가 마가복음을 적었는지를 살펴보았죠. 남은 시간은 마가가 예수님보다 먼저 왜 세례 요한의 삶을 소개하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한 사람으로 얘기하자면 세례 요한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보여주는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소명을 알고 소명에 충실하게 사는 삶이 복음적 삶이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복음적 삶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소명.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면 참 이게 자꾸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성도 때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소명은 마치 이렇게 선교사나 목사에게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거듭난 크리스찬에게는 반드시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요 각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삶의 가장 처음은 뭐냐면요, 소명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우리 2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저하고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2절 읽을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3절, 광야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본문을 읽으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람들 많은 광장이나 도시에서 전하지 왜 광야에서 외칠까? 저는 그런 생각 여러 번 했거든요. 유대의 큰 도시도 있습니다. 넓은 광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외치지 않고 광야에 외쳤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그게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한마디로 요한이 여기서 하면 막 영적이겠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게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사명,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이미 이사야 때부터 그런 예언을 한 내용들이 유대인들에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몇 살 때 이 소명을 깨달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가 이 소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소명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마가는 가장 우선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요? 화려한 왕궁에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광야에 사는 삶입니까? 어느 곳이 되었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찬송가 438장 3절 가사가 이걸 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를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사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찬양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저 같은 목사 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짜 궁금한 게요, 여러분은 그 소명을 따라 행복하게 사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이 주는 메시지가 이와 비슷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장 그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무슨 때에? 청년의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청년입니까? 여러분 구약을 공부해보고요, 전도서를 공부해보면요, 전쟁이 많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청년은요, 생물학적인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요,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쟁의 사명을 깨달은 자, 인생의 소명을 깨달은 자가 전도서가 말하는 진짜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간혹 제가 제 청년사회 갈 때 그런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너 청년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기가 청년이래요. 나 동의할 수 없는데. 몸이 젊다고 청년이 아니고요,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고요, 인생의 소명을 모르면 청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다고 노인이 아니고요, 진짜 인생의 사명, 소명을 안 자는요, 생물학적으로는 노인일지 모르지만요, 진짜 그 사람이 청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알고 그 소명을 따라 사는 복음적 삶을 사시기를, 청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복음적 삶이란 뭐라고요? 소명을 분명히 알고 소명에 충실하게 사는 삶이 복음적 삶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세례 요한을 통해 보여주는 복음적 삶이란 뭐냐면요, 단순함을 아는 삶이 복음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복음적 삶이라고요? 단순함을 아는 삶.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약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세례 요한 좀 독특한 사람이다. 막 광야에 외치고, 그리고 막 입는 거 먹는 거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 독특해요.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뭐를 입어서요?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뭐를 먹더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와, 낙타 트롯, 허리에 가죽띠.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의 가난함의 상징입니다. 와, 메뚜기와 석청, 몸에 좋은데? 먹고 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막 이거 하는데, 청년들이 또 분석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질문이 많아요. 막 물리치료사 형제가 막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현대인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를 먹어야 하는데 메뚜기와 바에서 나는 석청을 먹어서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주석새도 없는 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옆에 막 한 자매가 막 웃으면서 한 마리만 먹었겠냐? 많이 먹었겠지. 그러니까 또 막 어떤 형제는 막 그래요. 막 인터넷 막 찾아요. 막 이렇게 검색하면서 또 막 어려운 말을 써요. 막 영문과 나온 저 앞에 막 이 메뚜기가 그래스 하퍼와 로커스트가 있는데 이러면서 막 이게 보니까 그래스 하퍼는 조그만 메뚜기고요, 로커스트는 큰 메뚜기인가 봐요. 아, 이거 로커스트를 먹었어 막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잘 모르겠고, 이거는 뭘 먹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볼 때 단순한 삶에 강조점이 있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일반 은총 가운데도 어떤 분야의 대가들을 보면요, 삶이 되게 심플해요. 제가 보니까 영적인 목사님들, 영적인 전도자들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되게 심플합니다. 되게 심플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일어나면 말씀 펴고 너무 심플합니다. 음악을 엄청 잘하는 제 고향 선배님을 보니까 이분은 항상 일어나면 딱 일어나가지고 한 20분씩 이렇게 4분의 1박자부터 이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난 대가인데 여러분 위대한 삶이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고요.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살면 위대한 삶이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일어나면 성경 펴고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수요일 저녁 되면 이 자리에서 그냥 졸더라도 예배 드린 사람이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하나도 아멘하지 않고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 단순함을 아는 삶이 복음적 삶이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떤 이런 옷을 입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마가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요. 복음적 삶은 단순한 심플 라이프 웨이를 갖고 있다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는 복음적 삶을 사시기 위해서 더 단순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복음적 삶 두 가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소명을 분명히 알고 소명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복음적 삶입니다. 두 번째요, 단순함을 아는 삶이 복음적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뭐 예수님 설명하고 뭐 막 12제자 설명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가장 먼저 설명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삶이 복음적 삶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가장 복은요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요,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합당하게 돌리는 게 복된 삶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7절 8절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간혹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어떻게 살까?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이 행복했다고 동의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의 삶을 7절 8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 8절 통해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주님께만 영광이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의 겸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자기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주님께서 종종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강 목사, 너는 너의 성취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니?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니? 설마 제가 뭐 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늦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하지만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을 통해서 느끼는 것처럼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뭐 어떤 경우에 저처럼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요, 이것이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이 구원을 받아도요, 양파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벗겨도 새롭게는 또 벗겨집니다. 저는 사실 최소한 신학교 졸업하고 막 울면서 목사 안수 받으면 제 마음의 이 양파 껍질이 다 벗겨질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양파는 다 벗겨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목사에게 가장 불명예가 뭘까? 뭐 인간적인 불명예들도 있겠죠. 가장 목사에게 불명예는 뭐냐면요, 십자가로 시작했는데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목회자가 되는 게 가장 불명예고 가장 무서운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수요 기도에 들이시는 성도님들도요,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감격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말 제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짐은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는 주님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가도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시는 우리 드사랑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번 여름에 저희 어머님을 못 뵈가지고 주일날 순장 수련회 다 마치고 늦은 오후에 어머니 뵈려고 이제 제가 고향에 잠깐 월요일 날 다녀왔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야, 제가 이렇게 참 보니까요,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그냥 오늘 본문에 그냥 제가 가까이서 지켜본 마가의 삶, 세례 요한의 삶이 이렇게 녹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예수를 믿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88년도 제가 군대 가기 한 몇 주 안 가놓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전도라는 게 웃긴 게요, 제가 당연히 예수를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일 먼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참 경상도 아버지, 경상도 어머니께 주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이렇게 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제 기억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어머니에게 복음은 이런 거예요 전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저희 어머님이 제 군대 가기 몇 주 전에 교회를 딱 나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휴가 나왔을 땐 전혀 어머니 어떻게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하셨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참 희한해요. 저희 어머님, 제가 군대 가기 몇 주는 안 가놓고 그 자매한테 차였거든요. 그 자매가 지금 여기 있는 자매는 아니에요. 차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저희 어머님 옆에 잠이 들었어요. 뭐 하여튼 뭐 주저리 이야기하다가 제가 잠이 들었는가 봐요. 그 성령이 참 희한하게 역사하시죠. 저는 자매에게 차이고 몇 주 있으면 이제 군대 가야 되고 괴로운 심정에 얘기하다가 우리 어머니 방에 잠들었는데 그때 성령이 우리 어머니 마음에 임하셨어요. 어떻게 임하셨냐 하면 제가 자매한테 차인 걸 모르고 어머니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얘가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기를 원하면 저렇게 괴롭게 잠이 들었을까 이래가지고 주님이 우리 어머니 마음에 제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저는 자매한테 차이고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냐면 너 아들을 좀 봐라. 인생이 저렇게 괴로운데 너는 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니? 우리 어머니한테 계속.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그 밤에 저는 그러고 푹 자고, 참 마지막에 그랬대요. 제가 잠들기 전에 괴로운 이유는 얘기 안 하고 저는 세상에서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이 제일 부러워요. 이렇게 잤대요. 우리 어머님 괴로워가지고 밤새 한잠도 못 주무시고 결국 새벽 미명이 밝을 때는 우리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거든요.
부처님께 사죄를 했대요. 주님, 이제 부처님, 저는 이제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 믿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나가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불안하냐면요,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는데 평생 절에를 다니신 분인데 맨날 새벽 3시, 4시 되면 떼시니까 새벽 예배를 가시는데 이분이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저희 어머님이 이게 있잖아요. 이게 원래 다른 타 종교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 특히 불교 신자 같은 분은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에 대한 감동으로 예수를 믿는 건지, 우리 어머님은 항상 건강경 반야신경을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들으셨거든요. 반야신경 듣듯이 새벽 예배를 가시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속에 어머님이 진짜 저 십자가의 은혜를 아실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복학하기 전이었는데 집에를 딱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눈이 퉁퉁 부어 계신 거예요. 그 어머니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딱 봐도 사람이 너무 많이 울었고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러니까, 야야, 나는 네가 전도하고, 저는 전도한 적이 없거든요. 맨날 제가 전도했대요. 난 괴로워한 것밖에 없는데, 야야, 네가 전도하고 내가 예수 믿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하는데 내가 사실은 성경을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불경 읽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내가 오늘 오전에 성경을 읽다가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갔다는 그 마음이 내 영혼에 도르는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울었다. 야, 나는 그게 그냥 예수님이라는 성인이 좋은 일 하신 줄 알았는데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내가 마음에, 내가 온 영혼으로 믿게 됐다. 그 이야기 하시는데요. 야, 복음의 능력은 이런 것이구나.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 이제 주일날 밤에 갔잖아요. 어머님하고 이제 제 여동생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렇게 이제 늦은 저녁을 이제 먹기 위해서 제가 어머님 집에 이렇게 이제 차로 모시러 갔는데, 제가 저번 5월에 미국 다녀올 때 어머님이 몇 년 전부터 지금 올해 구순이거든요. 지금 89점 몇이에요. 89.7이에요. 90 다 되셨거든요. 근데 미국 다녀오셨는데 사실 뭐 그만만 해도 뭐 미국 가는 비행기 타는 것만 해도 건강하신데, 근데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걷는 게 좀 불편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 게, 어머님 모시러 사실 그 빌라 2층에 사시는데 제가 2층으로 어머니 기다리세요 하고 이제 제가 거의 도착했습니다, 제가 올라갈게 하고 이렇게 갔는데 벌써 계단 다 내려오셔가 밑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걷는데요, 나보다 발걸음이 더 가벼우신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님한테, 어머니 내가 몇 달 전에 미국 갔다 오실 때보다 훨씬 잘 걸으시는데, 그러니까 야야, 내가 새벽 예배 가기 전에 딱 일어나가지고 실내 자전거 30분 타시고 새벽 예배 가시고 새벽 예배 갔다가 집으로 바로 안 오시고요, 동네를 크게 한 바퀴 도시고 집에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아침 드시고 성경 읽기 1년에 한 3독 4독씩 하세요. 떠듬떠듬 읽으시면서. 제가 어머니를 보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제 마음이 그래요. 마가가 여기 계시고 세례 요한이 여기 계시네. 우리 어머님의 삶의 그 고난이라는 것은요, 제가 아들로 자랐잖아요. 제가 약간 자상하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왜 자상하냐면 어머니의 삶의 고단함을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바로 옆에서. 저희 어머님이 식당을 하셨는데 저는 항상 고생하는 어머니 덜 힘들게 하려고 쉬는 날이면 어머니 따라 장 보러 같이 갔었어요. 어머니가, 저는 그렇게 불교에 심취하신 어머니가 복음을 믿고 그 십자가에 감격하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머니 사실 구순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지만요, 아이고 내가 막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막 이러실 수 있는데요. 야야, 내가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자전거 30분 도전 받으세요?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오시기 전에 좀 힘들지만 내가 힘내기 위해서 동네 크게 한 바퀴. 저게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이구나. 이거를 제가 한 주간 묵상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이 복음서를 썼던 마가처럼, 그리고 이 마가의 가장 첫 인물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처럼 복음으로 감격하시고 복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